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초대되어서 나오신 우리 VIP시다 보니까 꽃도 놔드리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잘 왔는 걸까 혹시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VIP로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가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 들려오고 그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위기 상황들,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폭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이 시대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질병과 삶의 문제들, 관계의 갈등들, 우리 인생을 커다란 돌무덤에 가둬버린 것 같다 싶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시금 모여서 한 곳에 숨어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어둠 속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상황, 희망은 사라졌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상황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답답함 속에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닫힌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200군데, 300군데 이렇게 취업 원서를 냈습니다. 저희 조카도 보니까 200군데 이상을 넣고서야 겨우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그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도 힘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인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부활절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친구 따라 억지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말씀 딱 하나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당신의 절망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의 인생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갑자기 취업이 됐거나 뭔가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절망 대신 소망을 품게 되었고 포기 대신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늘 날마다 죽고 싶다던 그의 마음 대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보고 싶다는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몇 년 후에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 날은 취업한 날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몇 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절망은 사람을 숨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은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유는 뭐였느냐? 오늘 1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큰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들도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3년간 따랐던 그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혼란 중에 그들은 숨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게, 아무도 그들을 만날 수 없게 그들은 그런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하면, 실패하면 숨게 됩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벽을 세웁니다. 죄책감이 오면 하나님도 피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시장님 오셨습니다만 시장님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뭔가 성공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들여다보면 뭔가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다 한들, 어떤 자리에 있는다 한들, 누가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사명이 흐려져서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29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이런 올무에 걸려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긴 문을 통과하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문을 녹하지 않았어요. 두드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어있는 그 자리로 쑥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귀신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이 있다, 나는 귀신이 아니야, 나를 만져봐라. 만지니까 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고요. 이게 부활체, 영성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있어요. 그러나 예전 몸하고 달라졌어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당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 창자국을 한번 봐라. 도저히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게 한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를 확신하게 된 겁니다. 확인했으니까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교회가 낯선 사람도, 상처로 굳어진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문제는 문이 아니라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무리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도 그 닫힌 문보다, 그 잠긴 문보다 더 크신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 더 힘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라?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시고 절망의 자리에 직접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아무에게도 손 내밀 수 없는 그런 주눅든 자리, 그렇게 절망하는 그 자리,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지시는 분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상반절에 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양육했고 훈련받았어요. 이 제자들 중에서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붙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없어요. 다 흩어졌고 도망갔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제가 처음 만났다면 이 나쁜 놈들, 이 배신자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질책하고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나를 배신했느냐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 평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공포 속에서, 죽음에 대한 위협 속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면 평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한 삶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많은 것들을 챙겨 먹어도, 자식 때문에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고 자식들 때문에 늘 기쁨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잠시더라 이 말입니다. 잠시. 이 문제가 잘 된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줍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 평강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내가 평강을 가져야지,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 그 무엇이 너에게 평안을 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어디서 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핵심.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가끔씩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저렇게 슬픈 일이 있는데,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다 의지하고 위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이 평안함인 것 같아요. 평안함.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평안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험한 인생 살아왔던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는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누님이 계십니다. 네, 저보다 6살 많으신데 생후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소아마비였고 정신박약입니다. 늘 침을 이렇게 흘리고 계셨고 하반신은 걷질 못하니 다리가 이렇게 꺾어진 채로 사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근데 소대변을 그냥 싸시는 거죠. 항상 저희 집은 걸레 같은 게 있어갖고 오줌을 누면은 이게 땜을 만들어서 오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변을 3일치를 바지에 쌉니다. 어머니는 새벽까지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 거의 안 계시고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언제 변을 받는지 모르는데 그걸 뭉개고 앉아서 집안 방이라고 한 칸인데 오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그 바지를 벗겨서 똥을 손으로 다 긁어내고 그리고 물로 한번 닦이고 그 다음에 빨래비누로 엉덩이를 닦여서 다시 물로 닦여서 바지를 입혀놓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손톱에 그 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비누를 씻고 해도 이게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죠. 아버지는 가끔 오셔서 공장에서 벌었던 어머니의 돈을 술과 노름값으로 뺏어가십니다. 그거를 어머니 지키시다 보면 항상 맞고 피를 흘리실 만큼 흘리시고 내놓으세요. 저희한테 분노는 뭐였을까요? 아버지한테 분노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다가 청소년 되면서 저거 내가 언젠간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일을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 저녁 때 오셔서 어머니를 또 때리시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막 그걸 찍으시는 겁니다.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왜 이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해서 불틀거리고 부삽 들고 있는 아버지랑 칼을 들고 마주 섰는데 칼 든 손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너라도 그냥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밤에 사고를 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얼굴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배에 꽂고 싶었던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집을 가출할 생각이나 어머니 안 보내서 아버지를 죽일 생각과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가방을 싸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바보 누님이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제 책을 찢고 먹습니다. 그게 장난감이에요. 저는 책 표지가 거의 없어요. 바보 누나 찢어 먹고 이랬겠다. 해필이 오늘 어떻게 제 노트를 꺼내갖고 어저께 그나마 숙제 3분의 2 정도니 그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바보 누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제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바보 누나한테 쏟아집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이 병신아 내가 너 똥 치워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아냐?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잔인한 것이 다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했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면서 입술이 파래졌고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그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 이제 연탄불에 물을 데워갖고 목욕시키려고 이렇게 벗겼는데 가슴서부터 등허리까지 너무 시커멓게 먹는 게 많은 거야. 제가 그날 때린 것이 너무 심하게 때려나갔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놓고 엄마 오늘 목욕 안 시켜도 돼요. 제가 다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착한 줄 알고 그렇게 한 달 보름을 시켜서 먹는 자족이 다 없을 때까지 시켰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제가 바보 누나를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를 할 때 저희 누님은 26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구도 하고 화장대에서 화장까지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바보 누나 때리는 장면이 막 올라오면서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앉아서 벌써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도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환한 얼굴 웃어주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환한 얼굴, 파란 빛 같은 게 제 가슴에 오는데요,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못된 인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는 잔인성이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5살 때부터 혼자 살다시피 하시고 일본에 강제징용 갔다 오시고 월남전에 참석해서 사람도 죽이시고 이런 트라우마가 많으신 분인데 나라에서 받는 훈장 받은 그거 갖고 술 드시다 알코올 중독되시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불쌍하게 사셨던 분인 거예요. 그냥 그 숙소에서 그 숙소로 걸어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서울 올라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버지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용서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삶이 이해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란 거를 알게 되니까 화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나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하죠. 그렇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뭐 내가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이고 싶은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많았던 마음에 갑자기 평화가 오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는데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겁니다. 이분이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자기 안에 그 죄책감을, 자기 안에 그 인간의 잔인성을 아마 숨기고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교회 나오게 되면서 자기 안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었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는 가장 큰 복이 이 평안함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활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1절 하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제자들이 있었던 그 방은 절망의 방이었으나 이 절망의 방이 사명의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끝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VIP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점 되기를 축복합니다. 멈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고, 멈춘 사랑이, 멈춘 헌신이, 식어진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멈춰 있고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가고, 그래서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계란을 하나씩 나눠 드릴 것입니다. 계란을 먹는 날이 부활절이 아니고, 계란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계란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계란에다가 따뜻한 온도로 또는 이 어미 닭의 품으로 21일만 품고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부활. 죽은 것 같았으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계란을 먹는 거예요. 부활절이 단순히 계란을 먹는 날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날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염려, 미움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향하여,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방, 실패의 방, 상처의 방, 죄책감의 방, 절망의 방에서 나오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금 그 방에서 나오시고 일어서시고 미래를 향해 꿈꾸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